반갑습니다. 예,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열광적인 수업. 네. 아마 성서학당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시간이 더 열광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예, 오늘 또 복습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복습하면 다 좋을 텐데. 예, 복습하면 다 좋은데. 근데 우리 잘하면서 자꾸 못하는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게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겠죠. 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 만나죠. 네, 맞아요. 디모데. 그렇죠, 예, 믿음이 굳건한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먼저 가정. 그렇지.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내 가정. 꽁쳐. 가정을 꾸렸거든 내가.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인 가정이죠? 네. 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네. 그래야 되겠죠. 아멘.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영적 기도자에게 훈련 받아야 된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훌륭하신 분에게 저희가 네. 항상 영적인 지도자에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거든. 근데 제가 보면 이 누나가 예. 인생을 살 줄 알아요. 예. 잘 살겠어. 그럼 좀 더 보태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네.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방청객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에게 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손발 약간 오그랐는데. 노래 한번 하세요. 예. 근데 컨셉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저는 컨셉이. 윤정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앙드레 김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 앙드레?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은혜에 따라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헌신의 자리에 나가야 네.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 은사에 따라서. 네. 그렇죠. 네. 예. 은사에 따라서. 요즘 은사에 따라서 헌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은사에 따라서 풍성하게 제 몸과 육체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은사가 먹는 은사였나?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본격적으로 전도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현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48강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자, 우리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요즘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 고3 아이가 공부를 너무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한 달만 더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1년을 연장해 주겠다. 아이고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세수 안 해보셨어요? 그래, 우리가 인생에 이게 조금만 더 뭔가 있었으면 맞아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사실은 뭐 우리가 1년이 더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그 새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데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조급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많이 실수하는 것 아닌가. 막다른 길에 있어 보면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가 끝인 것 같은 어떤 그 막막함이 있죠. 그렇죠. 우리 광호 학생은 네. 지금 결혼한 그 배우자가 첫사랑이었어요? 아니요. 잘 얘기하세요. 잘 얘기하세요, 지금.
아멘.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막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네.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졌는데도 딴 사람하고 잘 살고 계시죠. 아멘. 예, 엄청 첫사랑이에요. 인정이 되네. 예. 자,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요즘 어렵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길이 막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네. 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누구 때문에 싸웠죠? 마가라는 마가. 요한 네. 때문에 싸웠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네. 또 바울은 누구와 신라. 신라하고 이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는데 네.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딘지 그러니까요. 예, 알 수가 없죠. 네. 뭐 무시하러 가고 뭐 들어오러 갔다 그러는데 잘 모르는데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지도를 한번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알고 자, 싶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갔는지 이해하려면 네. 우리가 그 당시 그 그림을, 지도를 알아야 돼요. 자, 지도를 그리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3S만 잘하면 네. 이 사도행전의 그림이 뭐예요? 3S가 뭐냐면 스트레스. 첫 번째 S가 첫 번째 이겁니다. S. 큰 S네. 정말 S네요. 황당한 S죠? 네. 예. 진짜 S다. 예. 두 번째 S는 네. 이렇게. 거기서 또 S. 예. 엎드려 있네요. 예, 또 하나의 S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3S를 그리고 장화가 필요해요. 장화가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장화가 너무 멋있죠? 네. 장화 앞에 돌 3개를 기억하면 되는데 이것이 무슨 섬일까요? 시실리 섬. 그리고 요 앞에 막고 있는 돌이 그레데 섬. 그리고 요 앞에 처음 아까 바나바가 누구하고 마가하고 마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구브로.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저게 어디야? 예, 이쪽이 이집트고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자, 안디옥은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은 저쯤에요. 저 위일 것 어디 같은데. 있어요? 저기. 저기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안 자, 넘어가시네. 예, 조기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라 그러시죠. 왜? 자,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확장됐던 시기죠. 자, 교회가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어요. 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가깝네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긴 꽤 돼요. 그렇겠죠. 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거예요. 그냥 두 아라비아 숫자 1. 그러니까 네.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알파벳 C를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구브로로 가서 갈라디아까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죠. 자,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네. 자, 1차 전도여행까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때 막 예. 선생님 그 안디옥에서 예. 올라갈 때 뭐 산도 몇 개 넘고 네, 막 막 그랬잖아요. 넘고 그랬다 그랬죠. 여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건너가죠. 네. 그리고 여기 요쯤이 바보라는 섬이에요. 바보. 예,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면 여기가 반빌리아예요. 예. 반빌리아에서 누가 돌아갔어요? 마가라와 요한이 돌아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뭐예요? 여기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 안디옥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를 넘어갈 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요. 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넘어간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시실리요? 시실리는 여기라니까요. 시실리 순식간에. 그 위쪽으로 갔어요.
아, 예. 이쪽, 저쪽. 이쪽.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죠. 이고니온.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자, 여기가 이고니온이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고니온에서 자, 루스드라와 거기서 더베. 본문을 잘 보면, 앞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어디까지 더베. 갔죠? 더베. 그렇죠. 아,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더베.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여기서 배 타고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은 왜 떠났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항상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15장을 보세요. 15장. 자, 15장 보면 네. 15장 36절을 한번 우리 광우 학생이 읽어주실래요? 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그 동기가 거기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그러니까 전한 각성이 어디예요? 이 성 중에 성들을 가보자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그렇게 열매가 많았던 데가 루스드라와 더베였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죠.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신으로 떠받들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쳐맞아 죽을 뻔한 것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루스드라가 가장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로 다시 가자.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갔겠어요? 이제 안디옥에서. 직선으로. 예, 그렇죠.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그쵸.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15장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1절을 미란 학생 읽어줘 보세요. 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 길기리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길길이 뛰고 싶으셔가지고 같이. 예, 길리기아죠, 길리기아. 네. 자, 수리아는 어디냐면 이쪽이 그냥 수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이쪽을. 그럼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로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길리기아. 네,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길리기아로 온 거예요. 길리기아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더베로 가겠죠. 예. 예. 거기 보면 그래서 보세요. 16장 1절을 우리 성우 학생 읽어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그래요. 유대자예요. 자, 이 더베와 어디까지 갔다고요? 루스드라까지 루스드라. 이렇게 간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까지 합세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가봐야 이고니온으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고니온. 복음을 전한 곳으로 가서 그들이 어떠한가 보자. 뭐가 어떠한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생활이 그렇죠. 어떻게 믿음대로 되는지.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신방의 목적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예, 뭐 먹으러 가는 게 아닌데 오늘날의 그 신방은 거의 먹는 게 주가 이렇게 돼버렸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고니온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참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은 자,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돌로 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선교의 열정.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한번 위험을 당했다면 다시는 가지 안 말자. 가죠. 이럴 텐데 거기까지 가서 또다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엔 어떻게 갔는지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2절을 보면 2절을 윤정 학생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어디까지요? 이고니온에 이고니온. 있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가깝다는 걸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자, 4절을 한번 광우 학생 읽어볼래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여러 성으로 그 안에서 다녀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자, 지금 복음이 2차 전도 여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너무나
원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막 그들이 여러 성에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기대를 걸었을까?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자,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야겠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고 마게도니아는 어딜까요? 마게도니아는? 여기서 마게도니아는 어딜까요? 여기 마게도니아 환상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마게도니아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애를 썼는지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아주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예. 자, 6절을 한번 미란 학생 읽어줄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부르기아와 네, 갈라디아. 어디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쪽에서 더 전하는데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부르기아와 예.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여기가 갈라디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부르기아가 있어요. 부르기아가. 부르기아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갈라디아까지. 성학생 읽어보세요. 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 이 비두니아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 절. 마게돈. 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드로아. 내려갔는데 예, 무시아가 이쪽에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드로아는 이제 항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예요. 네. 이 드로아가 여기 있어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드디어 뭘 보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그 다음 환상이요.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네.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갈라디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보려고 애쓰다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왔는데 여기서 뭘 봤다고요? 환상을 봤어요. 일명 마게도니아 환상. 유명한 환상. 이것 때문에 이걸 듣고 이제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뭘 보이셨어요?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게 누구의 환상? 마게도니아의 환상. 이것을 통해서 즉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당도한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야, 지금 1차에서부터 2차까지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예. 뭐 사실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대충 이 흐름이 좀 파악이 되는 감이 거죠. 오시죠. 예. 네. 예. 감이 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빌립보에서 유명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제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아, 루디아. 자, 오늘은 여기 와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이 궤적을 쭉 따라가 보니까 길이 여기서 막혀서 뭔가 복음을 충분히 못 전한다 싶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돼? 더 확장이 돼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이때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말을 바꿀게요.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복음은 여기서 머물러 있을지도 몰랐겠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길이 막힐 때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6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항상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네. 그러나 그분의 생각대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아요. 네.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좌절하고 끝이라 생각. 예,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윤정학 생 끝이 아닙니다. 아멘. 예,
길이 열릴 겁니다. 결혼의 길이 열릴 줄은 아멘. 아멘. 자, 한 작가가 용병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참패해서 전우들과 함께 투옥이 됐는데 이 사람이 투옥돼서 다른 사람들 이제 뭐 감옥에 갇혔으니까 인생 끝이잖아요. 근데 다 절망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을 거 다 주고 이 취식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써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고 어느 날 시간이 돼서 이제 투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 풀려났을 때 그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책. 그러니까 길이 막혔을 때 그 길 속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냥 일개 병사로서 그냥 끝났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투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이 막히는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6절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위해서 갔는데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원망하지 않아요. 자, 7절을 한번 우리 성우 학생 읽어볼까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안 됐으면 절망했을 텐데, 좌절했을 텐데,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 애씀이라는 단어를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이 애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도 바울의 이 희망에 대한 이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본문 8절 보세요.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길이 계속 막히고 있죠. 자, 그런데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윤정아 선생님 한번 읽어줄래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예, 거기 보니까 무시아를 또 지나서 어떻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무시아를 지나 이 얼마나 피곤한 발걸음이었을까. 계속해서 길이 막혀요. 가는 데마다 막혀요. 그럼 이제 좌절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길이 계속해서 막혀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들이 무시아로 지나가서 드로아로 내려갈 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막 서로 만나면서 셋이 모여서 아니, 하나님 왜 이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왜 길이 막히지? 야, 아닌가 보다. 그냥 돌아가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의 대화가,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들의 대화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상상이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실지도 몰라. 새로운 길이 있을지도 몰라. 길이 막히는 곳에서 새로운 길은 시작되는 거야. 무시할까? 비두니할까? 아니면 드로아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길이 열리지 않는 순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좌절하지 말고 두 번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 열린 문이 안 보입니다. 참
간단한 묵상의 내용이지만 길이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세요. 근데 그 문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닫힌 문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원하는 그것이 왜 안 되지라는 것에 고정하고 있으면 다른 열린 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닫힌 문만 쳐다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계속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 닫힌 문에 집중하지 않고 또 다시 열린 곳이 어딜까? 그래서 무시아일까? 비두니아일까? 아니면 드로아일까? 계속해서 다른 문을 쳐다보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환상을 주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드로아는 이 대륙에서는 마지막 그런 도시예요. 여기까지 와서 환상을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환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최선을 다한다면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넉넉히 있다고 환상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없이 닫힌 그런 문 속에서 결국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 본문 9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일명 마게도냐의 환상이죠. 네. 자, 이 환상이 보였는데 이 환상이 원래 그 단어가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예. 호락호락하지 않다. 호라오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바울이 저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환상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좀 짜증내죠. 네, 아니, 그렇죠. 여기라며요. 그렇죠. 난 여기인데 왜 저기를 보여주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환상을 무시하기가 쉽죠. 맞아요.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만의 생각인지가 혼돈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혼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울 일행은 즉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아채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계속 민감하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평상시에 계속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궤적을 보면 아는데 계속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 길이 막혀서 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왔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비두니아입니까? 이건 근데 뭘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길이 막히니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려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세 번째 비결은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실 쉽지가 않았죠.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쉽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스카이 대학인데 하나님은 다른 대학을 여셨어요. 저 지방 대학을 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방대 가야죠. 미란 쌤 아멘을 못 하시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아멘을 못 하시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멘. 그래, 바울의 아시아를 향한 선교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가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까지 다시 갔어요. 분명히 아까 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쳐간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 계획에 마게도냐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어쩌면 윤정아 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길을 많이 여셨는지도 몰라. 그렇구나. 네, 근데 저 남자는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다친 분만 보고 있는 다친 분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막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었네, 내가. 네, 그때 그 형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금 지난 것들이라 다 지금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만큼 자기의 마음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걸 우리가 읽어내갈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 한번 보여줬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분 그래요. 저도 환상을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순종 안 하잖아요. 환상보다 더한 성경 66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너무나 넘쳐나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거 말고 환상이요. 예. 그래요. 진짜 성호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거 말고 말씀 말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맞아. 사실 옛날에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알 수 있었지만 그게 진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놀랍게도 이 순종을 하잖아요. 자, 왜 순종하게 되는가?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떠났다고요? 환상을 보았을 때. 예, 곧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네. 곧. 우리가 곧.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주저함이 없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환상 하나 봤다고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소아시아, 그 아시아에서 떠나서 그 배를 타고 빌립보 성을 향해서 갔던 이 바울의 이 순종.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는지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다. 여기서 인정했던 이 단어는 쉰비바 존테스라는 단어예요. 쉰비바 존테스. 예, 이 쉰비바 존테스라는 단어는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 맞추어서 한 몸을 이루 마치 퍼즐을 짜듯이 그렇게 짜 맞추다. 그러니까 어떻게 퍼즐을 짜 맞춘 거야? 아, 우리가 그때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 길이 막혔잖아. 그래서 이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는데 또 막혔잖아. 이게 왜일까? 그러면서 생각 하나하나를 짜 맞췄더니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마게도냐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인생의 걸음마다 예민하게 함께 짜맞추었던 과정이 있었음을 여기서 인정함이로다. 이 단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기도 생판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날씨가 추워지고 수능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 기도하시는 분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기도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아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 새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것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짜맞추다. 뭘로 짜맞췄어요? 자신의 생각, 이성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동물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해서 A.T. 로버트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뭐가요? 인간의 이성.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뭐 은혜 받았다 막 뜨겁다 해서 막 엄청나게 울었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인은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떤 때 막 부흥회 때 많이 울면 저 사람 은혜 엄청 받았어. 근데 진짜 은혜는요,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놔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가치관을 바꿔놔요. 아멘.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 너희가 연달마다 지각을 사용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들의 이성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여지껏 2차 선교 여행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성적으로 구한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다른 어떤 기독교는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굳이 종교라고 부를 때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성을 초월하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일들을 행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비이성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나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했던 이들의 결단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했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무엇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딜까?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 격동의 구한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셔서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여러 모든 방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만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래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마음속에 품었던 나라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뉴욕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막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뉴욕대학을 졸업하고 뉴 브룬스위크라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인도를 목표로 하고 선교지로 삼고 늘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1883년 10월 어느 날 하트포트 신학교에서 열린 신학교 연맹 어떤 그런 부흥 집회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때 알버트 울트만스라는 그 스피커가 나와서 조선이라는 땅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땅을 누군가는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었는데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조선 땅을 향해서 헌신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왜 저 아픈 땅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미온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왜 안 되니? 그때 이 언더우드의 마음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인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전 인도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1885년 드디어 이 조선 땅 우상이 득을 득세하는 땅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는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원하는 길로 반드시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을 때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는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길이 막혔을 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길 고집하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새 길로 순종해서 기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요즘 잘 길이 막히더라. 이유가 있었어. 그럼. 아유, 내 얘기네, 내 얘기. 아니, 마지막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그 작은 순종으로 누군가가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중요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막힌 길이 좌절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길이 열려 있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또 생기니까 우리가 막힌 길을 볼 때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얻어주세요. 기도합시다. 막혔을 때 또 다른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 맞아요. 이거 외워도 되네요. 그러니까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달려갑시다. 나아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뜻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희년, 2번 안식일,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